조금 전에 방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를 좀 자주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저는 돼지고기, 소고기, 무슨 닭고기 이런 걸 별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만 가면은 이게 맛이 있어가지고 참 자주 여러 번 제가 오기만 하면은 한 3일, 일주일에 한 2번은 가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방간회가 없었다면 제가 여기 올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맛있게 먹다가 보니까 한 번은 여기에 한번 우리 목사님이 집회를 해 달라고 한다고 하면서 꼭 그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고기 먹고 난 후에 후식도 다른 사람들 보니까 후식은 안 주는데 우리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여기 한번 가야겠다고 그분에게 이번에 그러면 이때쯤에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오게 되었어요. 참 지혜로운 사람들 같으면은 이제 제가 아틀란타도 집회를 가고 여기 있으면서 은혜의 강교회도 또 이제 설교가 남아 있고 여기저기 설교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교회들이 있어요. 어느 날은 어느 곳을 가보면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삼겹살을 푸짐하게 굽고 있고요. 저는 그것만 보면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뭐가 튀길까봐 겁도 나고 하거든요. 갈비집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그런데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은 제가 채식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채식을 잔뜩 차려놓으면은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 하여튼 저에게 방간에 가죠 하면은 안 가본 적은 한 번도 없고 시간이 없어도 무조건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 옆에 있는 디저트 가게에서 디저트도 먹고 이렇게 오면은 항상 들리고 이번에도 오는 날 방간회로 가자고 하더군요. 누가? 그래서 무조건 오는 날 집에도 안 들어가고 방간회 가서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봐요. 그래, 이렇게 그저 아무것도 아닌 용서받은 저 같은 사람에게도 제가 좋아하는 걸 대접을 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기쁘고 그 사람을 위하여 또 기도도 해주고 참 고맙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주님도 비슷하시겠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이 마음에 딱 드는 그 결단과 그 신앙과 그 삶을 살아간다면 솔로몬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물론 되겠구나 하며, 저는 사실은 목사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리고 당연히 할아버지, 작은아버지, 동생들, 남자들은 다 목사가 되었지만은 저만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40에 40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지금은 73살에 은퇴한 할아버지지만은요. 그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나는 늦게 50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 늦은 나이에 남들은 저만큼 갈 때 나는 이제 내 교인들은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 깡패들, 길거리에 사는 아이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저 내 교인이니 나는 다른 거는 다 늦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순종하는 그 삶을 무조건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리고 살아온 삶이 어쩌면 50이 돼서 이제 당신 다 끝났어. 50에 무슨 안수 받아가 목사 안수 받고 뭘 시작해? 당신은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도 여기까지 오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전 다른 건 몰라요.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오늘 여러분 본문 가지고 쪼개고 자르고 하는 거 너무 많이 들었어도 조금 더 변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뭘 또 들으려고 해요.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갈게요. 저는 그렇게
우리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나 당연히 목사가 되는 것은 아주 확정적이었습니다만은 저는 목사가 아니고 의사가 됐어요. 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장남이에요. 저도 독자예요. 그러나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느냐? 교인들에게. 그렇게 싸우는 교회였어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많이 상처받았는지 이건 가짜야. 이건 진짜일 리가 없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싸울까? 교회 안에서 멱살을 잡고 예배 못 드리게 끌어내리고, 이게 과연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린 저는 엄청나게 상처를 받으며 그렇게 쭉 자라나왔어요. 난 다른 건 몰라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될 때 절대 예수는 안 믿어. 왜? 가짜니까 이렇게들 살 거 아니에요. 진짜 같으면 이렇게 살겠습니까? 저는 뭐 재벌 딸하고 재벌의 사위도 되고 또 사랑하는 아들도 하나 낳고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제가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좋은 차에 집에 하고 싶은 거 뭐든지 다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없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저는 이 하나님을 거부했느냐 하면은 가짜라고 생각했으니까 교인들을 보고 얼마나 그렇게 했느냐면 아버지 할아버지 다 서울에 사셨고 저도 서울에 살았어요. 이제 또 독자가 저도 외아들입니다마는 저는 이 아들 하나만 낳았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을 처음 만나는 그 순간에 나는 너 외에는 아무도 안 나. 너 외에는 세상에 아무도 사랑 안 할 거야 하고 그날로 가서 수술 다 해버렸어. 우리 집은 남자가 참 귀하지만은 그렇게 그 아들을 낳았을 때 할아버님이 이름을 지어서 오셨더라고요. 뭉전박대해버렸어요. 왜? 예수의 물 묻을까봐. 그게 싫었어. 너무 큰 상처였어. 얘도 예수 믿을까봐요. 기도해 줄까봐. 그게 싫었어. 좋은 이름을 할아버님은 지어가지고 저희 집 문을 눌렀지만은 저는 바깥에서 만나 그 이름만 받아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찢어버렸어. 이 아이가 몇 살 때 우리 부모가 이 아이를 봤느냐? 3살인가 4살 됐을 때야 비로소 할아버지도 만나게 하고 부모님을 만나게 했을 정도로 저는 너무 큰 상처를 입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40에야 39살에야 39살 겨울에야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가정도 다 깨져버리고 가지고 있었던 건 돈밖에 없었어요. 아들하고. 그 과정 중에 이상하게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고 어떤 데는 술집에서 기절을 하기도 하고 친구들은 다 의사니까요. 야야 이 약 먹어 이 약 먹어 너는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가정이 깨지고 이런 고통이 있고 뭐 있고 아들이 갑자기 뚜레 증후군에 걸려버리고 너 이래서 그러니까 이거 먹어. 약 먹으면 괜찮아. 정신과 애들이 그 약을 처방을 해줘서 저는 그 약 먹으면 괜찮을 줄 알았지만 제 심장은 다 망가져 있었어요. 죽음 바로 직전까지 가고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하고요. 다시 한번 심장마비가 일어날 땐 손 쓸 수 없다고 하는 강남 성모 병원에서 막 그때 거기가 지어졌을 때입니다. 저는 인생 끝장나는 줄 알고 있을 때에 그렇게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다 때려부셔도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주님을 만났어요. 정말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그때 제가 가장 먼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을까?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게 그거였습니다. 그땐 성령님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신 뭐 다 같은 분이시니까 하나님 나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그게 너무 궁금했어. 제일 궁금한 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 돈 가지고 얼마나 더러운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하시면 고개를 흔들고 너는 아니야,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할 정도의 가정이 깨지고서부터 타락된 삶을 살아왔어요.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놈을 기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때 울었는지. 왜요? 왜 저 같은 놈을요?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저같이 악하고 더럽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리고 이랬던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고개를 들어라. 소리가 여기서 들려? 고개를 들어봤더니 저 십자가가 보였고 제 마음에는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때 저 다시 태어났어.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제는 나를 기쁘게 하고 살아왔지만은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은 이젠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거야. 주여,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렇게 싸우고 소리 지르고 때리고 경찰이 와이즈나 진압이 되는 이 교회 그 사람들은 뭐였습니까? 가짜란다. 가짜가 얼마나 많은 줄 아니? 가짜가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종들이라고 하는 자는 내가 그의 삶을, 내가 그의 믿음을 보고 올려주면 다 내 영광을 가로채버렸단다. 그랬어요. 가장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누군 줄 압니까? 이렇게 멀쩡히 나와서 예배드려요. 찬송도 하고 주여 삼창도 불러요. 그러나 내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핏방울로 죄 한 번 씻기지 못하고 죄 한 번 씻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며 좀 더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 주님이 그에게 분명히 너는 가짜로 살아왔단다 이 말씀을 하실 테니까 저는 가짜가 안 되기 위하여 참 몸부림치면서 살다가 보니 벌써 은퇴도 하고 그리고 많은 종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이런 설교를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가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 1번으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이제는 내 모든 더러운 죄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천국 못 가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절대 제가 장담하건대 그거는 어느 종파에서는 다 맞다고 얘기할 거예요. 회개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여러분들은 절대 천국 가지 못합니다. 겁납니까? 괜찮아. 저같이 악하고 더럽게 살던 자도 주님은 사랑을 하시고 기다리시고 십자가 붙들고 이제는 회개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분이니 내가 10년, 20년, 40년간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며 모든 직분을 다 받았다 해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주님은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기쁘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회개를 어쩌면 교회들에서는 입 밖에도 내질 않는 예는 거예요.
한번 여기저기 설교를 들어보세요. 회개를 얘기하는 데 없어. 당신들 지옥 간다, 이렇게 있다가 당신들 지옥 간다 하며 깨우는 교회들이 없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악하고 더러운 삶들을 그렇게 살아오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원수 짓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울 거짓하며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하나님의 관한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 달랑 와서 예배 한번 보고 가니, 예수 믿는다는 건 내가 죽는다는 건데,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죽어버리고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산다고 하는 건데, 말로는 거듭났다 뭐했다 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뭐했다 하며, 정작 우리들의 신앙을 보면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하나 변화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만나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회개 외에는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제 천국 가는 백성이 됐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갈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날마다 죽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요. 쉽게 그것이 그냥 얻어집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한번 보고 가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면 됩니까? 기도 그렇게 많이 하면 됩니까? 물론 그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많아지죠. 그러나 거듭남도 없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기적 아니에요. 주님을 만났는데 아무 변화도 없다. 똑같다. 내가 사는 삶 나는 그대로 살아간다. 그럼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번 꺼내봐야 돼요. 저를 왜 이 교회에 보내주셨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 얘기하네요. 왜? 백날 해봐야 개밥그릇에 하늘나라의 보화가 어떻게 담겨질 수가 있겠어요? 회개하기만 하면,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원수도 사랑하고, 이제는 말로 상처 주지 않고 귀한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연결하는 고리가 되고, 거짓 탐욕들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은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라. 예수님은 잔인한 말씀을 하세요. 손이 범죄하면 도끼로 찍어버려. 다리가 자꾸 다른 데로 가려고 하면 다리도 찍어내버리고, 너들 그리고 천국 가는 게 더 나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달란트를 남겨야 한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심령이 가난해야 그게 진짜 축복이고, 애통하고 눈물 쏟아야 하고 핍박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너희들은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혹이 여쭤오되, 누가복음 13장 23절인가요? 주여, 정말 구원을 얻을 자의 수가 적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구원을 얻을 자의 수가 적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희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그것을 얻는 자가 지옥이다. 이렇게 초청을 받은 자들은 너무나도 많지만 그 중에 택함 받은 자들은 적다. 나더러 주여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이르러 많은 자들이 와서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여, 제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주여, 제가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 버리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별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병들었다 치유된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하고, 모욕을 당하건 능멸을 당하건 발로 밟히건 간에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억울하면 정말 입에 거품들을 물고 전화들을 붙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텐데. 저는 13년이라는 세월을 매도 엄청 맞았어요. 깡패들한테, 노숙하는 사람들에게,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저 같은 사람을 때리면 계급이 올라가요. 밤낮 매맞았어. 밤낮 퍼런 주머니 하나씩 달고 다녔어. 예수 믿는다는 게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지 굶기를 밥 먹듯이 했어. 걔네들이 다 지금 저와 함께 살아온 애들이 30대에서부터 1000명 넘는 목회 다 하고 있어.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들 1000몇백 명씩 다들 목회하고 있어요. 30대에서부터요. 왜? 순종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제가 그렇게 13년간을 고통을 받고 겨우 목사 안수를 50살 넘어받고, 그리고 또 거기서 훈련을 받다가 인천 방주교회라는 데 청빙을 받아 저는 거길 가게 됐습니다. 거기는 싸움이 얼마나 심한 교회인지 5년 동안에 새신자 2명 들어왔어요. 2명이 들어왔다 나간 교회.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밖에는 없었어. 소망이 없었어. 그런 교회 갔더니 뒷목을 잡겠더라고요. 뭐 이런 교회가 있어요. 저보고 장로들이요. 목사님, 장가가 장가. 저는 꽤 오랫동안 혼자 살았어요. 주님 만나고 주님이 내 신랑이다. 하나님, 저 그런 거 안 할게요. 30 후반에 하나님을 만나 73살의 할아버지가 돼도 지금 그 약속은 지켰어요. 지금도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밥 해줄 사람이 없어서 때로는 굶기도 하고 때로는 나가서 먹는데 참 처량해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어떠냐? 하여튼 어쨌든 간에 13년간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내고 이 교회로 왔더니 장가가야지. 장가. 사람들 앞에서 장로들이 저에게 소리를 질러요. 왜 제가 장가를 가야 합니까? 저는 혼자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아니, 설교 그렇게 하면 돼? 부인이 그 입을 막아야지. 저보다 나이 어린 장로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그 교회였는데 어쩌면 어렸을 때의 상처가 또 올라오더라. 하나님, 저 서울역에 노숙자들하고 할게요. 저 그거에 몸이 딱 뱄으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자면서 그 사람들 복음화 시킬게요. 제발 이 교회만 떠나게 해주세요. 깡패들은 못 배운 애들이에요. 노숙자들은 집도 없이 그냥 마구제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를 때리고 하는 건 참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을 수 있지만은 다 배웠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하는 자들이 이럴 때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결단을 하고 싸우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 모진 데서 훈련을 시키셨으니 이제는 싸움을 벌여야겠다. 오늘서부터 직분 다 없습니다. 직분자들 다 없애버렸어. 내맞아도 괜찮아. 끌려다녀도 괜찮아. 멱살 잡아도.
뭐 이런 각자 집어 던지고 예배드리기 전에 아수라장이 나도, 그리고는 때려가지고 코뼈가 부러져도 상관없었어. 이제는 직분자들 다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헌금하지 마세요. 가난한 개척교회 가서 다 헌금하세요.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 봉고차 쫙 세우고 있다가 사람들 다 태워가지고 개척교회로 다 보내버렸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 짧은 치마 입고 들어오는 애들, 청년들 못 들어오게 했어. 어디 하나님 앞에 이러고 예배드리고, 늦게 들어올 때 문을 다 잠궈버렸어. 다 나눠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되면 난 스스로 떠날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모든 걸 다 보고 깨닫고 판단하시고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한 주일에 5년 동안에 2명 들어온 교회가 한 주일에 100명 넘어와서 예배가 마비가 돼요. 강대상에도 다 앉고 뭐 문을 다 잠궈버려야만 됐어요. 나가지도 못해. 이미 꽉 다들 들어찼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치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래. 그러면 그 교회는 이름을 얻어가기 시작을 했고, 마비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들어오며 우린 그 사람들 열심히 나눠줬어요. 개척교회고 뭐 다 나눠줘 버렸어요. 제가 제일 많이 나눠준 교회들, 제일 많이 나눠준 그 몇 명을 나누는 줄 아십니까? 한 번에 확 나눠준 거 1200명을 나눠줬어.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아니에요. 1200명 띄워줬어. 우리 교회로 다시 또 들어올까봐 문을 잠궈버렸어. 우린 10주에 한 번씩 문을 다 잠궈버려요. 못 들어오게 아무도. 저서부터 개척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개척교회들을 살려야 하잖아요. 이 교회들이 불같이 일어나야 하잖아요. 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우리 전체에서 헌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들 여기다 하지 마셔야 돼요. 개척교회다 하고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가서 여러분 손으로 도와라. 그러면 그 축복을 받을 거다. 이 교회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저는 그저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걸 다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 청년이 이번에 이제 청년들 따로 하나 개척을 해가지고 청년들만 따로 해가지고 어느 목사에게 야 이제 네가 끌고 나가라 그러려고 하는 게 800명서부터 시작해요. 청년들이요. 이건 어려운 일 아니에요. 전 다른 건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목마름이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생명을 다해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 꽉 우리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어머님이 계십니다. 어머님하고 사시다가 1년이 좀 안 됐죠. 수천하셨어요. 어머니가 밤낮 눈을 뜨면 어머니 방문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어머니는 이렇게 기뻐하셨어요.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건 뭐냐면 마당에 나가 나무들을 가지를 깎고 뭐 이 나무들을 이 풀밭들을 좀 잘 이렇게 하고 꽃이 필 수 있도록 가서 비료를 갖다가 주고 하는 걸 제일 기뻐하세요. 그럴 때 보면 저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나이 드셔가지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들어오시라고.
그러면 한숨 쉬면서 저에게 따라오시고 손 좀 깨끗하게 씻어라 라고 밥 먹으러 나가죠. 밥 먹으러 나가면 겨우겨우 따라와요.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게 뭘까? 그래, 같이 풀 뽑아드려보자 하고 앉아서 같이 풀을 뽑고 비료를 사러 가자. 비료 사다가 여기다 한번 줘봐. 그럼 삽질해가지고 거기다가 주고 여기다가 주고 뭘 또 끈을 매가지고 이쪽으로 기울었다고 하고 이걸 받고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날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내 평생에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인 줄 알아? 오늘이야. 아니 말도 안 돼요. 좋은 옷도 사드리고 좋은 거 가서 먹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이 가장 행복했어. 효도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걸 해드리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원하는 걸 해드리는 거구나. 그게 아닐지라도 그렇게 해드리는 거구나. 우리 어머니는 참 지혜로우세요. 어느 성도가 저놈의 성도 저거 좀 우리 교회 좀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을에 내가 구덩이를 팠어. 낙엽들을 다 모아 거기다가 모아놨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생선한 짝을 가져와 내장서부터 머리, 꼬리, 머리 다 자르고 거기다가 다 집어넣고 덮어놨어. 비료를 하려고. 많은 시간이 지나 어느 날 지금쯤 비료가 됐겠지 하고 파보니까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더래요. 얼른 돌을 묻었대요. 또 많은 세월이 흘러 이제는 됐겠지 하고 파보니까 벌레들이 있더래요. 얼른 다시 다 묻어놓고 어느 날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느 날 마저 그때 거기에 심었던 게 있지 봤더니 까만 흙이 되어 있어서 그걸 가져다가 피지 않는 난에다가 줬더니 난초가 활짝 피었더래요. 그러면서 미운 거 자꾸 꺼내보면 냄새가 나고 또 파보면은 거기에 벌레들이 있고 미운 건 잊어버리고 오랜 세월 지나면 그게 당신의 신앙을 자라게 해주는 거야. 저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어머니도 갑자기 어느 날 배가 아파. 그게 마지막일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 방에는 요만한 유서가 있었어요. 그 유서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내가 죽으면 박보영 목사가 어디서 설교하고 있든지 절대로 알리지 말고 그저 다 진행을 하고 온 다음에 내가 죽었다고 얘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 두 번째, 뭐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람들을 받고 뭐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한치실에다가 내 시신은 놔두고 집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저 두 번만 집에서 가족끼리 예배를 드려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그리고 어떤 시술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늙어 가게 되면 주님 앞에 행복하게 가게 해달라. 잠들게 해달라. 잠들고 뭐 만나고 울고불고 하는 거 하지 말고 잠들다가 눈을 떠보면 주님 품이게 해달라. 그런 저런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제일 싼 나무 상자에다가 내 유골을 넣고 저 단양 어느 나무 밑에 거기에다 그냥 묻어달라. 뭐 그런 저런 이런 유언을 하셔는 그대로 했어. 참 불효자식들 같지만은 아무것도 안 받고 우린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다 썼고 그렇게 해드리도록 너무 편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다 그래. 이제 우리 이렇게 바꿔야겠다. 다들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진정한 효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부모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뜻을 따르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고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20살 위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은 답답하셔가지고 모세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내 마음 좀 전해달라. 내 마음은 이거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을 했는데요. 매 절기마다 제사 따박따박 다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언제 한번 빼먹은 적이 있습니까?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예배 얼마나 잘 드리는지 몰라요. 예배 우리 빼먹은 적 없어요. 정가서 주여 삼창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인도도 하고 저는 집사 권사 장로까지 했어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다 드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 제사 안 받아. 왜 안 받을까? 모세를 통해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거였어요. 첫째, 나를 좀 경외해라. 경외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겠어요? 저는 늘 이 설교 외에는 안 해요. 1년 내내 이 설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리고 회개했으면 이제는 순종의 길로 걸어가자. 아름다운 인격의 믿음의 사람들로 날마다 훈련을 해야만 거듭나간다. 이 얘기밖에는 안 합니다. 제 설교를 아마 수도 없이 떠 있을 거예요. 다 그 설교예요. 지겹지도 않은지 그래도 이렇게 불러주는 데가 있으니 감사하죠. 이스라엘,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 아느냐? 나 경외해. 이런 설교를 늘 들으면서도 두 종류로 분류가 돼요. 마저 이제 나 이것부터 고칠 거야. 제일 작은 것부터 습관이 되어 있는 것부터 뽑아버리고 나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 다 이렇게 살아갈 거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설교. 나가서 또 동일한 내 삶을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몸에 익었으니까. 콘크리트 같이 예배드린 것도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으니까 깰래야 깰 수도 없는, 언젠가는 되겠지.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뭐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재정부에 죄송하지만 성도들을 고쳐놓으려고 작은 몰래 카메라를 하나를 설치해놓고 보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딱 그 자리에 자기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두 손 들고 쫙 은혜로울 땐 찬양할 때는 일어나서 막 찬양을 하고, 저분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거예요. 그분이었어. 빠지지 않는 분이었어. 가방이 이렇게 열리는 가방이 있더군요. 입이 크게 벌어지는 가방을 탁자 밑에다 놓고 하다가 툭 떨어뜨리는 거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세히 보고 또 보고 또 봤더니 충격이었어요. 저는 정말 배우고 싶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분에게 불러놓고 솔직하게 얘기하죠. 얼마나 이렇게 했느냐? 18년.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18년 동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요. 나와 있지만은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얼마든지 용서하지 못하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동일한 이 충격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전 정말 배우고 싶었어요. 알고 싶은 게 있었어요. 무섭지 않았냐? 당신 하나님 사랑하지 않냐? 목사님,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았어요. 이게 습관이 되니 아무렇지도 않았어. 아무렇지도 않았어. 오래되니까. 오래된 습관은 우리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어. 잘못된 습관들이요. 얼른 깨닫고 부셔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아침에 눈 뜨면 성경 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의 저녁도 마지막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누가 관리를 해줘?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 한번 보면 여러분은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됩니까? 목마른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이분은 그렇게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달콤하니까 그렇게 끝까지 갔어.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면은 오늘 은혜 받고 정말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쫙 서라. 쫙 들어서요. 한 주에 주일날 500명 이상도 안수해줘요. 병든 사람들 일로 서라. 왜? 나 많이 나으니까. 이걸 다 해줘요. 다 하고 나면 먹은 거 다 토해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거기 있더라. 왜 병 섹시냐? 목사님, 저는 아가남이에요. 이렇게 죽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병원에 데려가 봤더니 췌장암 말기더라. 말기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해왔으니까. 이게 무서운 거라고 하는 거죠. 습관이 된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나 삶들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 그래서 이 사람만큼은 거듭나게 해야 되잖아요. 회개하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전 교육자를 끌고 가 매일 그 집에 가서 막 악을 쓰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붙들고 기도했어. 하나님, 돌이키게 해달라. 이 마음이 돌아오게 해달라. 죽기 전까지 하던 소리가 뭔 줄 알아요? 여기가 안 돼요, 목사님. 이게 충격이었습니다. 이미 굳어져 버렸어.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도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 돌아올 수 없는 지경이 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죠. 죄송해요, 여러분들. 오늘 충격받지 마시고요. 이제 작은 것부터 하면 돼요. 저같이 버려진 자도 주님께서 기다리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고통스러웠던 건 소천하기 바로 직전에 커튼을 닫히더라고요. 이렇게 병원에서 우리들이 다 봤어요. 마지막 짱 말라서 손을 겨우 들고 저기 저 문은 너무 좁아. 그치? 보이지? 저 문은 너무 좁아.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 저 문은 너무 좁아. 우리 목사들이 충격을 받고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우리끼리 걸어가자고 결단을 했어. 얼마나 괴로웠는지. 붙잡고 늘어지고 목사들이 정말 생명을 다해 기도해도 이미 때가 지난 것 같았었습니다. 방주의 문이 이미 닫힌 후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굳어지기 전에, 더 딱딱하게 우리들의 심령이 굳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도 좀 하고요. 이제는 좀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힘듭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고요.
뭐 그럼 입으로 오셔도 되고요. 그냥 집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냥 이 기본적인 건 제가 얼른 성도님들 위해서 얼른 다 했어요. 두 번째 뭐냐면 빨리빨리 끝낼게요. 제목만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로만 걸어가라 너희들. 세상의 길로 니네들이 마음대로 여기저기 휘짓고 다니지 말고 내가 정해놓은 그 길을 따라 너희들은 걸어가야 한다. 나를 경외해야 한다. 나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나를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그렇게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것 중요한 거 있어도 이것보다는 너희들은 하나님만 첫째로 알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너희들은 따라가야 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 마치 우리들과 같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용서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이런 걸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다 실패했을까? 목말라야 하는데 목마르지 않았어. 뿐만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변해야지만 이렇게 우리는 움직일 수가 있는데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었겠어? 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향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걸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 여기 앉아있다고 다 교인 아니에요. 문제는 사람들이 보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들은 과연 정말 크리스찬인가? 성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얼마든지 몸을 팔다가 와서 요조 숙녀처럼 화장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을 수 있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을 갖춘 믿음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해요. 정말 그렇게 싸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해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이제 끝날게요. 죄송해요. 오늘 이 본문 따라가지도 못했지만 이게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어려서부터 저는 깡패 애들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아예 깡패의 최고가 올라가겠다고 하는 그 아이가 있어서 보통 잔인한 게 아니에요. 애들을 보면 삽으로요. 머리를 치고 그 다음에 삽으로 목이니 뭐니 막 찍는 아이예요. 무서운 아이예요. 어린아이가. 걔하고 함께 살게 됐습니다. 이렇게 착한 놈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안성 쪽에서는 얘를 모르는 애들이 없었어요. 무서운 아이니까. 쟤는 크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 머리 빡빡 깎고 이 둥치만한 애들도 걔 앞에서 어린애 같은 걔 앞에서는 꼼짝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데리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은 저에게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없어도 저 한 번도 병원에 가서 이 나이트 뛰면서 돈 받아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목사인데 자존심이 있죠. 어떻게 가운을 입고 그걸 밥벌이를 해요. 내가 배가 고파 글 못 쓰는 애 한글 다 가르치고 했는데 목사님 너무 배고프고 추워서 저 집을 나가요. 언젠가 고기, 쌀 잔뜩 사올게요. 목사님 좋아하는 짱구 과자도 많이 사올게요. 하고 뒤에다가 아빠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아빠라고 꽉 차게 써놓고 어느 겨울
그저 한 중학교 2학년쯤 된 나이에 얘는 집을 나가버렸어.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어. 정말 많은 세월이 흘렀어. 어느 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어느 날 누가 문을 두드리더군요. 봤더니 딴딴한 청년이 하나가 들어왔어. 뭐 가방을 손에다 들고, 목사님, 이 돈 다 받으세요. 뭐야? 누구신가요? 저 한수예요. 깜짝 놀랐어. 어렸던 그 깡패, 이제는 목사님에게 이 돈 다 드리고 자기 홍콩인가 뭐 마카오인가 어디 가서 이 도박장을 개설하고 뭐 이걸 깡패들에게 이제 지령을 받고 수원 뭐 아주 유명한 깡패 그쪽으로 이제 가기 전에 제게 이 돈을 주려고 찾는데 못 찾겠더래요. 정말 그래, 제 이름은 몰랐어요. 목사님 했습니다. 제 이름을 몰랐어요. 그래, 얘가 사람을 풀어 찾고 해가지고 결국은 유명한 목사가 됐다는 걸 알았대요. 그러고 찾아왔더니 가위를 끌어안아주고 기도했어요. 내가 이렇게 컸구나. 지금 뭘 하고 있니? 세상에 중간 보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간절하게 기도해 줬어. 이제 떠나. 어쩌면 기도 한 번과 그 오랜 세월에 만났는데 이제 이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조직에 들어가 나 이제 손 씻겠다. 너 손 안 잘리니? 목사님은 애들이나 잘라요. 우린 그냥 선배들에게 얘기하고 나오면 됩니다. 걔는 나와서 정말 거듭나기 시작했어요. 우린 노숙하는 사람들, 제가 안성에서부터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노숙하는 사람들 많게는 하루에 700개에서 1000개의 도시락을 만들어 다 나눠줘요. 서울역이고 인천이고 용산이고 뭐고.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죠. 최고의 반찬, 고기 반찬 해가지고 그걸 리어카에다 싣고 다니고요. 그렇게 나눠줘요. 그런데 얘가 옛날에 있었던 사건으로 얘네들은 청송교도소로 보냅니다. 새들도 가다가 쉬어간다는. 그래서 예전의 범죄로 들어갔다 나오는 날이었어요. 부목사를 보냈는데 갑자기 검은 차들이 막 들어오더래요. 그러더니 거기서 내린 이 덩치 큰 애들이 오더니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그렇다고 했더니 이런 얘기를 묻더래요. 아니 정말 대답해 주세요. 한수 형님이 진짜 예수 만났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만났다고 했더니 담배를 입에 물면 아이씨 그 담배를 피더래요. 예수를 만났다고 하니까. 여러분, 깡패도 알고 있는 걸 우리는 모르고 있어. 예수 만나면 그 삶이 변화되고 이제 끝장난다는 것,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깡패들도 알고 있어. 우리만 모르고 있어. 우리만 모르고 이렇게 예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모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황당하기가 짝이 없는, 뒹굴어도 소용없는, 회개 없는,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성도 여러분들, 뭘 해야 하느냐? 다시 내 죄를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 주여 나를 용서해 주소서 하고 진심으로 하면은 여러분 바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요. 그 다음서부터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설교를 매일 보며 그 믿음의 자녀의 길, 아니면은 너희들 다 무너져 버려 하는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만났으면 그 길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향하여 진짜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 주님 만나는 아름다운 귀한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